특별히 오늘 성경은 한 성경의 한 부분을 분해해서 이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온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처럼 본문을 여러 군데 이처럼 잡아보았어요. 이처럼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예수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후에 또 이처럼 아버지 이삭의 놀라운 그 축복, 예서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축복까지 빼앗긴 예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으셨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 야곱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것을 간격에 팔아먹는가 하면 장자가 받을 축복,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다니 그래 네가 얼마나 축복을 받나 보자. 내가 너 죽이고 말 것이야. 이것을 눈치챈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 하란 땅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신령한 꿈을 꾸었는가 하면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28장 18절로 19절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야곱이 일어나 그 꿈을 꾼 다음에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서 세 가지인데 첫째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하란 땅도 객지로 처음 아버지 품을 떠나가니까 두려워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한마디로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형 예수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나의 가는 이 길을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생활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야. 그렇죠? 야곱이 곧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길 나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모르니 나를 지켜주세요. 세상은 험악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한마디로 굶주리지 않게 그저 크게 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궁색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먹을 것 꼭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평안을 주세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을 주고 곧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베델 땅에서 신령한 꿈을 꾸고 난 후에 베개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기도를 들어주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또 조건을 붙이는 창세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이곳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항상 오늘날로만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리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을 향하여 떠나가면서 오랜 세월 약 20년 동안 그곳에 살아요. 자, 오늘 또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기도야.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잘 지켜주시면 난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면 내가 예배 철저하게 성전을 찾고 예배를 잘 드릴게요. 함께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의 축복 좀 내가 온전한 11조 철저하게 드릴게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야. 아멘. 성경 속에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니 어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다 지금 야곱이 대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모든 것 다 들어주셨어요. 나를 지켜 보호해 달라던 요구대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야곱의 편이 되어서 외삼촌이 10번 계속 속이면서 그를 우롱하고 많이 마음을 괴롭혔지만 하나님 항상 야곱의 편에 서 그를 도와주셨고, 야곱은 결국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굶주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떼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도 해주셔서 넘치는 복을 주셨고요. 야곱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처럼 기도했는데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예서가 크게 환영하면서 처음엔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와 죽인다고 쫓아왔는데 그만 하나님 그 마음을 확 바꿔주어가지고 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네 가는 길 내가 꼭 지켜줄게 하면서 얼마나 형이 환대를 해주면서 사랑하면서 지켜주는지 몰라요. 33장 16절 17절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예서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그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또 나에게 종들도 많고요. 또 이 새끼를 뱉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몰면 죽으니까 형님 편안히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부담스러워서 그저 사양할 정도로 그렇게 화목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하고 야곱이 부탁했던 거 다 잃어버리지 않고 복을 주셔서 지켜주셨고 편이 되어 주셔서 항상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같이 잘 지켜주며 편안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장 16절 17절 보면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선한 대로 실천해야만 했던 사람인데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길게요. 이 베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열심히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게요. 반드시 11조 잘 드릴게요. 선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숫곳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숫곳이라는 것은 우리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3장 17절에 보면 우야요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야곱은 숫곳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베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베델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야 할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것은 육신의 안락과 물질의 풍요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3장 18절 세겜 성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했고 19절 은 100을 주고 땅을 샀다. 아주 정착하고 말았던 거예요. 땅까지 샀어. 장막도 곧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은 재산 증식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 하나님과 약속 다 잊어버렸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절에 거기에 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사실 세겜은 베델까지 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거기까지 언제 가.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세겜에서 그냥 쌓는 거야. 비도 오고 힘들고 더운데 유튜브로 그냥 보지 뭐. 본문이나 기억하고 내용 대충 훑어봐서 목사님 보면 예배 봤어 유튜브로 오늘 설교 이거 하셨지요? 이렇게 하려고 잔머리 굴렸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베델로 올라갔어야만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의 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물러서 적당하게 대충 편안하게 재산 증식에만 온갖 열정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먼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둘째는 베델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어. 셋째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기도, 자신의 입으로 한 서원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이것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한 철저히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축복해주마, 너와 함께해주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은혜 베푸셨던 그 은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할게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전부 다 육체만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조건부로 서원했던 기도조차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았지요. 땅을 사고 장막 짓고 우리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다 했으니 여기까지는 좋았지. 그런데 34장 보니 일로 인하여 야곱의 집은 조상집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도성에 슬그머니 나가 구경하다가 그만 주장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 너무 속이 상하지만 힘이 없어. 나중에 아들들이 목축업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학살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살인자들이 돼버리고 말아. 실로 야곱의 집안에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아.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좋았는데 장막 짓고 땅 사고 우리간 짓고 편안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잠깐 사이에, 딸이 잠깐 나간 사이에 강간을 당하고, 이야기를 들은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아들들이 펄떡펄떡 흥분한 가운데 그냥 거짓 조건을 내세워서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게 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자들 사거리 다 죽여버렸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온 가족은 큰 슬픔, 큰 두려움, 딸이 이런 모습이 됐으니까 슬프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그야말로 연합하여 한 가족 치는 거야. 뭐 식은종 먹기지. 큰일 나서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 슬픔과 두려움과 어쩔 줄 몰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야곱을 찾아와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한 그대로 단을 쌓아라.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과거에 네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잊지 말아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구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처음 믿을 때 내 평생 하나님 잘 믿을게요. 눈물 흘리며 세례받으며 임직하며 감격했던 그거 회복해라. 처음 임직할 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내가 변함없이 이 생명 바쳐 주님 끝까지 섬기렵니다. 몸된 교회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몸된 게 기둥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소원 기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시죠.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지만 않았다면 디나가 추한 꼴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가족이나 하인들이 우상 이방 신상 섬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만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버려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야곱이 이방 땅에 머무르며 재산 증식에만 급급했던 그고로 모든 식구들이 그냥 돈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만 돈 하다 보니까 성결이고 거룩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 성결하게 살지 못한 것,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라. 이는 근본적으로 이방의 신상과 죄악된 걸 다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야곱이 가정이 어쩌다가
이정이 되고 말았지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쩌다가 우상을 섬기고 정결치 못하고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었느냐, 그런 말이지요. 한번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곧바로 올라갔다면 온 가족이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내가 내 약속을 지켰구나, 내가 여기 올라왔구나 하는,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한 것이 이런 무섭고도 두려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타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쫓지 않고 괘씸하다 욕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단을 쌓아라, 다시 나와 만나자꾸나,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야곱의 처음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그가 또한 사모했던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느껴진다면, 이것은 야곱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의 오늘 현대판 야곱,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몇천 년 전 야곱의 이야기로 듣는 우리가 이 시간이 있을 이유가 없어. 이 피곤한 시간에 오늘 야곱이 바로 나로구나, 야곱이 했던 서원이 내가 했던 것이로구나, 야곱이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이로구나, 오늘 내 것을 붙잡아야만 온 보람이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나요? 베델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야곱과 같이 숫곳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 위에 우리간을 짓는 대로 향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 단을 쌓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며 육신의 평안만을 위해 온 정신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요? 요즘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영적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세겜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이제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35장 5절,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상신상을 버렸습니다. 죄악된 것 다 버렸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청결하게 됐습니다. 자, 35장 5절, 그들이 이제 발행하였으나 이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했더라? 없었더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로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염려스러웠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학살하고 죽여 살인자가 되었을 때 주변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 나를 치면, 우리 가정을 치면,
우리 자녀들 치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34장 30절 이렇게 떨고 있었다니까요. 틀림없이 이방인들이 보복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러나 야곱의 일행이 모두 출발했을 때 어느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꽉 장악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자가 얻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몸부림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큰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온 사방을 두루 지켜주시니 감히 누가 추격하는 자가 없고 마음을 괴롭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 모두 베델을 향해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셔야 돼요. 왜 옛날보다 성전 출입이 뜸해졌나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요?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요? 왜 기도줄 놓치고 있는가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들려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러라. 단을 쌓으라.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꾸나. 오늘도 안타깝게 오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구세주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승리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겜 땅에 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장막을 잘 쳐놔 소용없습니다. 다 이것은 물거품같이 한순간에 망해버릴 것입니다. 한순간에 떠나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진 참된 복만이 장구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천대까지 영원토록 누릴 복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받은 바 은혜 소멸하지 맙시다. 과연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우리 스스로 까먹지 말고 우리 모두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 기억하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 사명감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 밤 되어져서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살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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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